이제 8가지 이적은 4장부터 나오는데요. 예, 여기도 그냥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 또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셋째 종이 집에 기름은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창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에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죽었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었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가난해서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건 없고 이제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호소를 엘리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있는 게 뭐냐 물으니까 2절에 보니까 기름 한 그릇 집에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들을 다 빌려라. 그런 뒤에 그 그릇에다가 이제 이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서 채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에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이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적은 엘리야가 행한 것도 있었죠. 앞에 보면 엘리야는 밀가루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죠? 엘리야 있을 때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여기에 일어난 겁니다.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할 때 엘리야 때와는 달리 엘리사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무리 중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여기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내용들이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요청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내용에 보면 17절까지의 먼저는 아이를 낳게 된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하는 자가 아니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엇을 구할 것이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인사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기에 보면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귀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 과거에 그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위대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귀하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부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이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부유한 여인이었고 자신이 가진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다가 집을 짓는 거잖아요.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 담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읽다 보면 지붕, 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우리가 지붕하면 이렇게 생긴 걸 생각하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지붕. 담하면 담으로 생각하잖아요. 옥상하면 평평한 곳 생각하죠.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다시 집을 지은 겁니다. 옥상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거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줍니다. 음식도 제공을 하죠. 엘리사는 언제든지 지날 때마다 여기에 들러서 쉬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이보다 귀한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를 섬긴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그를 섬긴 거죠. 그렇게 섬기다 보니 섬김을 받는 엘리사는 어느 날 종 게하시를 이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게 돼요. 왜 이걸 물었는가 하면 여인한테 직접 물었더니 나는 내 백성 중에 편안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여인에게 사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이 자녀를 얻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왕에게 구하거나 또 다른 뭘 구할 것 전혀 없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8장에 보시면 실제로 왕의 도움을 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난 평안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게하시에게 물으니까 아들이 없다는 걸 알고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18절부터는 또 세 번째 이적인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입니다. 18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성경 구절이 좀 기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18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두통이 생긴 거죠.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지금 여인이 남편에게 자기 아들 죽은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사환 한 명, 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이 평안을 비나이다. 그냥 아이 죽은 것 이야기하지 않고 샬롬이라고만 답합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급히 가자는 겁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약 30km가 넘어요. 그래서 꽤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묻죠.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발을 안았습니다. 그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여인이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발을 안았죠. 당황했겠죠.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시에게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에게도 숨기시고 이르지 않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의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누구도 만나지 말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 위에 놓으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이게 엘리사는 지팡이를 사환인 게하시에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인은 그냥 이 사환과 함께 따라갈 줄로 알았는데 여인은 엘리사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게하시는 그들보다 앞서 갔습니다.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했습니다. 엘리사를 맞아서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침상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엎드렸는데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단번에 고침을 받지 않고 점진적으로 고침받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까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엘리사가 행한 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살린 거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활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죠. 엘리사가 직접 가서. 그리고 엘리사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 위에 그대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겹쳐서. 엘리야도 그렇게 했죠. 이건 뭘 상징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때 얘기했는데 죽은 아이의 그 죽음을 자신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올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행위와 엘리사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짊어지고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직접적인 우리의 부활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동시에 내다보게 하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활할 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 의미가 어떤 거겠습니까? 이게 몸이 부패해서 부패한 우리의 이런 물질들이 흙이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사라진다는 의미겠습니까? 사라진다는 의미겠죠.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뭘 했습니까? 교회가 뭘 했어요? 옛날에 이제 조금 부유한 이제 교회들은 땅을 샀죠. 묘지를. 거기에 시신을 묻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흙으로 돌아간다 했으니까 화장하면 안 되고 땅에다가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또 하나는요. 화장을 하고 나면 유골을 담죠. 그리고 이 유골을 가지고 유골함에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게 유골을 같이 두는 그런 데다가 두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죠. 이 유골을 뿌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유골은 그래도 어디다가 모아놔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 그 유골 이게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부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면서도 유골만큼은 또 따로 남겨둬야 된다고. 그래서 수목장을 하라든지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거냐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합해져서 온전한 부활체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육신이 어디에 있느냐? 다 사라져 버렸으면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신령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거룩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했으니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거나
화장을 한 뒤에라도 6월만은 수목장을 하든 어디든지 보관해야 한다거나 이것을 성경과 연결시키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장하는 것과 또 화장해서 6월 담은 걸 어디에 보관하는 걸 부정하는 입장을 그걸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함이잖아요. 또 그것이 때로는 묘비를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이 신앙을 전달하는 신앙 교육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묘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를 부활과 연결시켜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에서 장례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8절에서 44절에 보면 또 다시 이적이 나옵니다. 38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리고는 능히 먹지 못했습니다. 아마 39절에 나오는 그들이 따왔던 이 들호박, 독성이 있는 그런 채소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더니 독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길 원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위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목자의 심정이 아닐까, 스승의 마음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지도하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청년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청년들의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을 나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을 섬겨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귀한 것을 맡기셨으니까 그 영적인 생명,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서 그 생명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며 사역을 하셨다는 그 책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진심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참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영혼을 향한 그 생명 맡겨주신 그 귀함을 알고 자기의 온 노력과 애정을 다 통틀어서 그걸 돌보고자 했던 그 전도사님의 그 목사님, 과거 전도사님 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자 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 엘리사의 모습은 제자들을 향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한 돌보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최근 이제 한국에 보면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스승은 제자를 자신의 일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 테두리 그 안에만 제자들을 두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냥 나의 일로 보는 겁니다. 일로 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는가 하면 일이 엄청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스승은 일이 너무 많아서 치여서 제자들을 보지 못하고 그래 일에 치여 살기 시작합니다. 또 수많은 일들이 막 주어져요. 또 이 제자들은 스승을 보지는 못하고 그 스승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기 진로만 보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한편 그런 모습이 또 비춰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오늘 아침 묵상 말씀, 오늘 묵상 말씀인가 어제 묵상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은퇴하는 그 가운데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은퇴하는 그 순간에 평생토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퇴하면서 자기는 사사롯의 그 자리에서 내려앉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참된 스승의 모습이 아닌가. 참된 스승의 모습은 자기가 그 위치에 있든 없든 간에 주어져 있는 그들을 향한 기도와 가르침으로 여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잖아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저희 교회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지금도 4시 반에 깨신다더라고요. 일어나면 여전히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을 목회하셨던 분의 또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의 그 이야기에서 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 얘기가 나는 우리 누군지 다 안다. 얼마 몇 명 안 되니까 다 안다. 누구 집에 누가 있고 누구 집에 다 알고 다 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 집사님의 얘기가 이제 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방사선과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이제 병원에서 오라는 병원들은 있지만 가능하면 좀 큰 병원에 가서 좀 이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상황에 막 이제 선택하고 막 그런 과정에 이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때마침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이 예배당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하면서 자기 아들 얘기하고 지금 막 얘기하다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했어요. 수요 예배 어제 만났거든요. 딱 오더니 저한테 바로 하는 얘기가 저 자녀한테 취업했습니다 이러면서 부산에 있는 동아대 병원에 거기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방구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토요일 날 기도 부탁을 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그 어떻게 됐냐 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그 과정에 따라서 이거 뭐 학점도 좋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가만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런 관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가 좀 지속적으로 좀 이 엘리사가 제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으로 알고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생명을 돌봐야겠다라는 태도로 목회하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목사의 일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받지 않죠. 그죠? 사례비를 받죠. 그죠? 근데 세상은 점점 변해가요. 그래서 월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세상의 직업처럼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의 크기에 개의치 않아요. 목사들은.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보는 게 정말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아닐까. 엘리사가 제자들을 대하고 있는 것 바로 이제 그 이야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이 처음 만든 떡은 당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떡이었거든요. 근데 이 떡을 선지자에게 지금 가져옵니다. 아마 어쩌면 당시에 제사장들조차도 많이 타락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어져야 할 떡이 선지자에게로 주어지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그 제자들을 위한 마음을 또 보게 되죠. 100명에게 어떻게 주어 먹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남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먹고 남았다. 오병이어 사건하고 똑같죠. 그죠? 또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7개의 그 떡하고 또 2-3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사건. 마태복음에 그 두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지자에게 주었죠. 당신 먹으라고. 근데 선지자는 나눠 먹자고 하죠.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나눠 먹고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장은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나아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치유받는 그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5장까지 하겠습니다. 5장까지 한 7, 8분이면 읽어가면서 하면 되니까요. 5장까지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아람은 우리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람은 북쪽에 있죠. 다메섹 아람 북쪽에 있고 요단 동편으로 어느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모압 또요. 어디가 있습니까? 모압, 암몬 또 더 아래쪽에 에돔 이렇게 있죠. 지금 아람은 북쪽 지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일어날 때여서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가 때로는 동맹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쪽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 아람과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군대 장관이 있는데 나아만이라는 인물이고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존귀하다는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귀한 또 다윗에게는 위대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람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방 세계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큰 용사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거기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생각하면 아람을 구원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를 붙잡은 것도 그러했고,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수종 들면서 또 여주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주인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글을 좀 써달라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줄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선지자에게 줄 예물도 이게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 1달란트가 34kg 되니까 340kg죠. 엄청나죠.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했습니다. 6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7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나병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람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를 엿보아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문에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아만은 엘리사가 찾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까지 갑니다. 엘리사가 또 직접 나올 줄 알았는데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엘리사가 뭘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노하여 물러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는 그냥 요단강 물에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죠. 그랬더니 13절에 그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당신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들의 이야기를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아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종들도 아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합리적으로 행하는 이 일이 참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 주위에 이처럼 좋은 사람들이 있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만 나만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나 그 생각을 얼핏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제목 중에 저도 이제 많이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 크게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오늘 있을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근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주어지고 그를 통해서 또 귀한 일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또 나도 위로를 받고 그도 위로를 받고 그런 이제 기도들을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좋은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신앙의 좋은 동력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유유상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신앙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러지 않을 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때가 있지만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네 주위에 좋은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네가 그런 친구가 되려고 해야 된다. 이제 또 이야기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아만 주위에 이처럼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나아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사람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종들의 이야기도 듣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아만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아만이 깨끗함을 입고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들려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14절까지 해서 우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쉬었다가 1시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엘리사가 그 백성들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설 때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또 제자들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그 관계가 참 아름답다는 것을 봅니다.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고 제자들 역시 스승을 존중하며 따르는 이 귀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스승과 제자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의 모범을 여기에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스승된 자가 제자를 향하여 온 헌신을 다하고 또 온 노력을 다해서 그를 섬기며 돕고 영혼을 위하는 그러한 스승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이 또 신앙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다는 것은 그 자신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